저작권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작을 함부로 인용하거나 허락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경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을 예전에 번역할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번역하시는 분들이 목숨을 걸고 번역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번역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의 피와 헌신과 노력을 들여가며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고 읽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성경을 번역해왔고, 찬송을 작시하며 작곡한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찬송을 작곡하고 작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성경 저작권, 찬송가 저작권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 걸려서 자칫 심각한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책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이미 성경을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많은 이익을 자신들이 취득을 했고, 지금도 성경을 판매함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그들이 편집한 성경을 사용하거나 혹은 성경 앱 등을 사용하면 여기에 대한 판매 외 수익인 저작권을 따로 내도록 해서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발상 자체, 이런 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오직 물질에만 눈에 문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게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이든 잘못된 방법이든 옳지 않은 방법이든 더 나아가서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이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저작권에 대한 내용 잠시 홈페이지에서 살펴봤습니다. 보게 되면 성경에 관하여서 주석 성경 및 번역 해설 성경 저작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한글 외국어 대조 성경 이것도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단행본 및 필사 노트라든지 묵상 큐티지라든지 성경 어플리케이션 및 전자책이라든지 컴퓨터 성경, 영상 및 오디오 성경 등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저작권 위반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작권 지불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1961년 만들어진 개역 개정의 저작권이 2012년 마무리됨을 알고, 개역 성경은 언어가 구시대 언어고 그리고 잘못 번역된 것이 많이 있다라는 이유로 새로이 개역 개정을 만들어서 현재 사판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개역 개정 보고 싶지 아니해도 현재 판매하는 대부분이 개역 개정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사는 성도님들이 상당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개역 개정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저작권이 마무리되게 되면 누구도 성경을 갖고 다시 번역한다거나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제 성경을 찍어낸다거나 뭐 이렇게 해도 저작권 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 넘어가면 우리 개혁 성경은 누구든지 이제 성경책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발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저작권이 마무리되면 성경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1999년 개혁 개정을 내놓았습니다. 초반부터 이 문제투성이가 발견되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로부터 질타를 받고 이 성경의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총회라든지 교단들이 협조하는 듯하게 그렇게 성경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협조할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총회에서 통과시켜 버렸고, 이를 수용해서 현 대부분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개혁 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원본의 성경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자칫 실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혁 개정에 있어서는 그 정도에 있어서 지나치리만큼 오역과 잘못된 번역이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도에 넘어설 정도로 잘못된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고 성도를 지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리는 교사들은,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개혁 개정의 번역대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성경 제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 어렵게 발견되면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혁 개정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모르고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성경을 그대로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알린다면 당장의 문제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자칫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좋지만 이렇게 잘못된 성경, 바르게 번역되지 않는 성경을 갖고 돈벌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만들어서 저작권 행사를 하며 성경도 사람들이 쓴 하나의 창작물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단순한 사안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성경도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이런 식의 사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9년 2월 12일 기사입니다. 성경 번역은 창작물이다. 창작물.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어요. 법원 5년 고민 끝 저작권 결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어의 뜻을 좀 더 바르게 해서 바른 성경을 번역하자 하면서 바른 성경을 번역한 고 팀과 충돌이 빚어지면서 고소 고발이 나가면서 이렇게 법정에서 고심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끌었죠. 하다 그렇게 이제 성경 번역을 창작물로 인정을 해서 저작권 대한성서공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창작물로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나 버린 판결입니다. 단순한 판결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인간의 창작물로 바꾸어 버린 무서운 일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좀 더 바르게 성경 번역 시도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이 바른 성경인데, 여기에 대하여서 위기를 느꼈는지 대한성서공회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억 원 정도 손해배상금 청구를 했지만은 1천만 원 정도로 서로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연합신문입니다. 법은 바른성경 판매 및 전시 금지, 전량 폐기 명령 내렸습니다. 바른성경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혁 개정보다는 낫습니다. 개혁 개정보다는 나은데 이 성경을 전적 폐기하도록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갖고 저작권 운운하면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형태 빚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성경이 인간의 창작물, 성경책을 사지 않고 읽으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걸 사용을 하고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대한성서 공회의 권의현 사장은 WCC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권의현 사장 대한성서 공회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기가 찬 것은 찬송가도 저작권이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때 찬송가 부르면 저작권 위반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노컷뉴스에서 이제 이 문제 다루었는데, 그 내용 보니까 한국 찬송가 공회가 찬송가 전곡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을 등록했고, 6월, 이건 작년 6월을 말합니다. 6월 이후 온라인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작권, 찬송을 부를 때 저작권 내라 라고 하니까 이걸 또 지불하고 찬양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주로 대형교회들이 많은데 M교회, S교회, H기도의 집 등이고, 현재 이 찬양을 통해서 장사꾼 노릇을 하는 대표적인 곳들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그 영상 보게 되면 저작권 위반 계속 나와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인고 해서 제가 살펴보고 알아보니까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저희 교회는 찬송가를 새 찬송가 안 부릅니다. 저희 교회는 옛날 찬송가 부르는데 이게 저작권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찬송가도 저작권 위반이 있고, 그리고 이 저작권에 대하여서 찬송가 공회에서 이제 저작권 위반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는 여기에 대한 저작권 지불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아무리 물질이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이용을 해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모습 참 기가 막힙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런 자들이 어찌 주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알겠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정화하신 노건으로 회초를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모습 생각하며, 현재 우리가 다니는, 아니면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보시고 주님에 대한 오심 준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